이 구약의 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그 단원을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보혈에 지금 클로즈업 해가지고 중점을 맞춰서 지금 강의를 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우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좌를 지으시고 보좌를 지으면 천사를 지키는 천사를 했는데 천사 중 하나가 타락을 했죠. 이 타락을 한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했냐? 음부에다 가뒀습니다. 음부의 특성은 유다서 6절에 보면 흑암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땅에 지구를 지으시고 공기층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들의 형상,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이 인간이 마귀가 속성상 인간을 유혹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지게끔, 하나님과 분리되게끔 만든 사건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품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신 일이 지금 결국은 이 땅 사신 일의 최고 절정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의 절정이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피 흘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구약에 대한 피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오묘한지 1.1에게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끌어오신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이것이 진리로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자리 잡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어제 오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평신도 때 우리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한 페이지를 찢어봐라 피가 안 흐르나.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피가 흐르는 책이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때부터 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무한한 피의 가치 속에 있는 이중적인 능력과 피해이란 그 세 가지 큰 약속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오늘은 이 피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디서 하냐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날 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뉴 패션을 만들어가지고 덮었지만은 사실은 그 나무 이파리라는 게 그랬잖아. 이렇게 해가 뜨거우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다시 해 입어야 돼요. 완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은 온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우리 어줍지 않은 손으로 내 죄를 가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찾으실 때 그분의 손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바로 가죽옷이 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은 바로 영원한 구원의 옷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 가죽옷을 지어올 때는 어떠한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요새 무슨 그 페어리테일처럼 요정처럼 지팡이를 호롱 하니까 옷이 착 가죽옷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온 그 가죽옷에는 무슨 가죽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돼지 가죽은 아니겠죠. 소 가죽도 아니고. 바로 우리 그냥 짐작컨대 이제 양의 가죽과 이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떠한 짐승이지만 그 희생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 앞에 다시 나타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의 암시를 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벨의 제사는 언제 드려졌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약 1654년 전이랍니다. 이거 어느 신학자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계산할 줄 몰라요. 1654년 전에 드려진 예배인데, 아벨은 제사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에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써 가인은 피 없이 드려진 가인의 제사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얘기하면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피의 흐름을 본다면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이렇게 또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경에 기록된 인간이 하나님에 드렸던 첫 예배 때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그 물이 마르고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했을 때 노아가 새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 이전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했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의 또 삶의 시작을 주는 그 시점에서도 피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노아 후손 다음에 누가 나왔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에는요. 내가 돌아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도 흐르는 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드릴 것을 명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한 수양으로 번제를 연락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속에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흐르는 그 피해는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또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직 죽음으로서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자기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인간이 내가 내 중심대로 살면 안 돼? 왜 자꾸만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그래? 나도 인격인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독재니까 그러실까요?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팽창과 수축의 원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내가 중심에서 나한테 와야 돼. 즉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수축되는 거예요. 수축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자, 수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번영이 아닌 쇠퇴예요. 자유가 없는 속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쪼아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고 우주로 팽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영입니다. 참나온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속박을 벗어나서 성장과 발전과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그 흐름이 우리가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직접 번제물로서 죽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겠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컨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이삭이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바로 부활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배경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즉 내가 자아가 죽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대신 순종함으로 죽었다가 양이 죽고 다른 번제물을 받으셨고 이삭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다 한번 살아났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어휴 죽다 살아났어. 뭐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형수가요 교도소에서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교수 형배 들어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졌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어휴 죽을 뻔했다. 그런 조커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이삭이 누린 축복은요 정말 거부예요.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이삭은 평생 거부로 살았습니다. 부자로. 물론 야곱이나 아브라함 모든 사람은 광야의 비난을 받았는데 이삭은 그때 한 번 순종함으로써 정말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고생 안 하고 민망으로 없고 최고의 부자로 살았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이 생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빈 형제 휴가 가는데 내가 가지고 내가 휴가비라고 다 줘야지. 이거 그냥 말만 하는 거야. 기대하지 마라. 내 자신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남기지 않고 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 소유물은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는. 예. 마찬가지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순종한 그 의미에는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도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가 은사, 충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도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야 되는 방향이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내 자신이 죽지 않고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참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안에 오렌지 주스를 잔뜩 채워야 오렌지 맛이 나는데 그러려면 이 물이 없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만큼 오렌지 주스가 차고 맛이 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문제는 조금 남고 오렌지 주스가 요구하는 게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헬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은 넘어야지.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뭐냐면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죄의 삭상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붙잡고 놓아주진 않는 거예요. 죄가 딱 죽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죄인이잖아. 죽음이 딱 달라붙었어요. 거머리처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세력 안에 항상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흐르는 피의 절정은 뭐냐면 모리아 산에서 흘린 양의 피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대신 뭐를 했어요? 수양을 하나 예비하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멈추고 좌우를 둘러보니 수양이 하나 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설명하면 너무 좀 과다할 수가 있는데 보통 동물들이 가시덤불에 엉켜 있으면은 발이나 이렇게 팔다리가 빠져가지고 엉켜 있는데 왜 뿔이 걸려 있었을까요? 그건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한 겁니다. 뿔은 관면이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가시멜 요관을 쓰신 것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또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대신 수양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삭의 생명은 수양이 대신 흘린 희생의 피로 보존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즉 직접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수양의 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그 이삭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삭의 후손들도 우리들도 그 피 흘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뭐냐면 이 대체라는 거예요. 대체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대속, 대신해서 치렀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substitution.
대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안 죽어도 돼. 누가 대신 희생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벌써 짐작하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걸 깨달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기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정말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서 모세를 통하여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날 그들이 떠나기 전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유월절 그 행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 너희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 난 6월절에서 처음에 표시도 그래서 6월달에 무슨 제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패스오버, 예, 넘어간다는 소리 의미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예. 자, 모리아 산에서는요, 한 민족의 아버지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체험한 대속의 피를 6월절에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이 좀 달라졌죠. 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체험했던 그 피가 6월절에는 그 민족이 몸소 피를 흘리고 대속물인 양의 피로 재앙이 죽음이 떠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피를 뿌림으로써 대속물이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6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와우. 네. 이것이 지금 몇백 년, 몇천 년이 지금 흐름 속에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인데 이것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50일하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요? 오순절이 기억나죠? 예, 6월절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날. 예수의 6월절에 피 뿌리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가 또 뿌려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떠나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희생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선포한 것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리아 산에서 흘린 피가 생명을 대속했고, 애굽에서는 그 대속의 피가 집집마다 문설주에 뿌려졌는데 50일 후에 광야의 그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에게 그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피의 그 작용이 정말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우리가 긴밀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뭐랄까 경륜은요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내산에서 뭐가 시작되면 성막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피로써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했어요? 성막을 지어라고 했어요. 그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한 하나님의 거하는 성소가 된 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배의 원형이 되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거 교제가 끝나면 이제 언제가 우리가 또 성막을 한번 공부해 보면요, 너무나 또 은혜스러워요. 우리한테 적용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고 그 바깥을 이제 담장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번제단은 맨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곳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 근처는 피가 흥건할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위해서 성막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형인데, 들어갈 때 첫 발을 딱 밟으면요 뭐가 밟히겠어요? 피가 밟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하면은 와 뭐가 뭐 의리의리하고 의리번쩍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광야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피가 흥건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첫 발을 디디는 것이 피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교리나 어떠한 이론이나 세례 자격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네. 즉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뿌려짐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온 죄가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니까 그 정결해졌다는 근거로 바로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인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결하게 된 근거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했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제가 제 자신을 간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30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던 자가 그것을 경험한 날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정말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경험적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로 들어가는 것은 피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금향단, 떡상, 등대, 그 안에 언약궤 다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는 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피로써 정결케 하는 예법을 드리고 거기다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그 피를 들고 들어와서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즉 뭐냐면요, 그 예배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피뿌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요, 그 피뿌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물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보좌로 들어가는 기도하는 말입니까? 주님, 내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 때문에 찌들어서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에 벌써 새까맣게 찌들었습니다. 예.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사셨을 거야.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해가지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서 정말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우리 여기 이선복 집사랑 우리 주영이 같이 정말 있고 모태신앙에 믿음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 정말 착해. 네. 그래서 착한 바람에 저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눈을 싹 띄면 내가 벌써 죄 속에 들어가 있어.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웃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모습입니다. 어느새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깨달아지니까 주님, 나한테서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한테 눈을 조금 떼도 괜찮아요. 네. 말하자면은 그냥 제 의미입니다. 저한테서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아시잖아요. 주님이 잠깐만 눈 뜨면 나는 벌써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 같이 착한 사람은 하지 말라면 말 잘 들어. 근데 나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주님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이런 기도하니까 막 울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좀 극단적인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더 극단적이잖아요. 나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 이상 극단적이야. 그런 극단적인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에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사업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고 들을 정도로 내가 심을 테니까 한번 밀어주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근데 겉으로는 망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무지하게 쌓고 거기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극단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극단적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채찍에 맞더라도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맞더라도 차라리 내 영혼이 병들어 썩어져 죽어들어가는 것보다는 아픈 매를 맞더라도 내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진짜 피뿌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뿌려지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도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항상 이 피뿌림, 예배 드리는 이유는 피뿌림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피뿌림이 임하면요, 악한 원수가 못 들어오죠. 6월절 날 죽음도 넘어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그 피뿌림에 기도를 하세요. 제가 그 주의종 처음 전도사 생활할 때는요, 정말 바빴어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일을 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12시 전에 잠을 잘 수 있으면 많이 자는 거야. 그날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할 때 자는 애들 머리빨 가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쳐놓고 기도하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우리 딸방이가 자는 머리에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예배의 최고의 절정은 피뿌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이런 성막을 통한 예배가요, 시내산에서 시작돼서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실로를 거쳐서 마지막 그 역대하 3장 1절에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50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십자가예요. 마침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 대신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즉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여지껏 몇천 년 동안 흘러내려던 그 모든 그림자를 종식시키시고 실체를 드러내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령과 진리로 나누는 교제를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는 그 참 가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해서 스스로 자기의 피를 흘려, 즉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어마무지하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것들 샥 날려버리고 새로 창조해도 돼.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차라리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거나 저놈들 죽이는 것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사는 존재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극단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막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냥 드리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초창기에 그랬는데 지금은 좀
나이 먹어서 좀 나도 좀 타락해가는지 이제 시들해지는 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예. 그 중국말의 그 사자성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내도지라고. 그거는 이제 그 유명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조자룡이 아들 품에 안고 적진을 뚫고 나왔을 때 그 유비가 주공이 아들을 땅에 버리면서 이 이놈 때문에 내 장수가 죽을 뻔했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간내도지, 즉 간과 뇌를 끄집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바르겠다는 중국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아주 무지하게 좀 잔인하고 하는데 그게 극단적인 표현. 예, 인간들도 정말 자기가 섬기는 주공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전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으면 정말 내가 간내도지가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을 전부 다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열정이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이건 뭐 이제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확 불이 붙는 사람이 있고 또 은근히 불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확 들어오면 확 식는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정말 그 화산에서 그 꺼오르는 그런 그 불꽃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랑의 열정의 불길을 태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형제자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피를 나눈 것이 형제예요, 그죠? 자매인데 우리는 육신적인 피는 나누지 않았어. 다 성이 달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서로 하나로 엮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겠어? 내 꼬라지도 용서받은 존재인데.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찬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큰 믿음에 해서 하나님을 으쌰으쌰 나가는 어떤 소대장 역할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먹하고 얘가 목기를 좀 이렇게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행복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구원받고 그 피로 지금 피가 흐르는 그러한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주의 말씀